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내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며 살고 있을까요? 자신이 맺은 사랑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사랑의 선순환을 일으킨 멋진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고아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아이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망설이지 않고 머시 굿페이스라는 아이를 그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아이는 못생긴 얼굴에 등에는 보기 흉한 혹을 가진 10살짜리 여자아이로 아무도 그 아이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머시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녀를 자신의 수양딸로 삼아 사랑으로 정성껏 키웠습니다. 35년이 흐른 어느 날, 오하이오주의 고아원 담당 국장은 직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고아원들을 탐방하고 감사한 결과 저희 주에 아주 훌륭한 고아원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 고아원은 매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고 아이들 얼굴은 밝았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는데, 어린이들의 얼굴에서 원장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을 마치고 피아노 주위에 몰려들어 찬송을 함께 부르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따스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원장의 목소리는 사랑의 천사가 내는 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은 몹시 추했고 등에는 혹이 있었습니다. 이 고아원 원장의 이름은 머시 굿페이스라고 합니다. 한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이 머시에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자 그 사랑은 머시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랑의 불을 전달받은 머시는 그녀가 받은 사랑을 버림받은 고아들에게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로, 누구에게로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그동안 받은 많은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고 계신가요? 요한일서 4장 16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 피로 그를 씻어주셨으며 그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에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비천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고 넓고 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달라고 하여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자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탕자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혼을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며 기뻐하며 뛰어나와 아들을 맞았고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인 아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탕자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영영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돈이나 명예, 쾌락 등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존재이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미움은 사람을 생명에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이지만 미움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과 친지, 이웃, 굶주린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노숙자, 세상 죄인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뒤에서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을 탓하거나 꾸짖지 않았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 저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